찬송 427장입니다. 427장.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긍휼에 이끌려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하오나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저희를 항상 은혜로 인도하시건만 저희는 은혜를 배반하고 산 때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랑으로 저희에게 더해 주시건만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스스로도 절망하며 사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소행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 살면서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할 저희들이 스스로 절망하기도 하며 낙심하기도 하며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며 모든 어리석은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는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 줄도 몰랐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더 없는 허영심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많은 죄를 범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에게 빛이 되라 하셨지만 저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으며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직 죄악을 더하며 산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나만을 위하여 현재만을 위하고 육신만을 위하며 거룩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건만 그 거룩한 역사를 다 저버리고 산 모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제 23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23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줄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줄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얻을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9장 찬송합니다. 9장 찬송. 찬송합니다. 13장.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흔히 동유럽 국가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크로아티아 이런 곳에서도 복음운동이 있는 줄 압니다. 위에서 음향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화 명언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6월의 첫째 주가 되어졌는데요. 성결과 순종과 섬김이 있는 성도됨의 은혜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 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으로 만물을 운행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시대를 운행하시며 이때 뜻이 있어 한국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사명을 붙들고 한국교회가 주의 일에 복무할 수 있도록 또한 대한민국에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또 이 모든 일들의 토대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경륜을 바라보는 눈을 주께서 주의 무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적 비전 가운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유럽 크로아티아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구하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소망을 삼고 또 나누며 전하는 크로아티아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이웃의 국가들도 복음의 영향을 더욱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이 대한민국도 한반도의 평화를 온 민족이 간절히 원하고 또 이곳에서 열강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가 있기도 원하오니 주께서 온 국민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전진하는 발걸음들 되어지기를 원하올 때 특별히 도봉구 노원구의 교회들도 이 사명에 동참하게 하시고 상계동의 교회들도 동참하게 하시며 예수 소망 교회에 긍휼을 베푸사 이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이 예배의 시종에 은혜 베푸심을 구하고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 두 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되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찬송합니다. 213장 찬송 213장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극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꿈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든 노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드심에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 대접 재앙,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주 앞에서 재앙을 받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히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살펴보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유리바다가 두 가지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었다. 그리고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불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난 자들은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을 이룬다. 그리고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다. 그러므로 성도, 구원받을 자, 영생에 들어갈 자, 증거 장막 성전에 속한 자,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며 옳은 행실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벗어난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16장으로 들어가는데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16장 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냥 음성이 아니라 큰 음성이 났다는 것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뜻이고
이렇다는 것이고요. 이제 7 천사가 그 명령을 받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땅은 믿음의 세계로서의 땅이 아니라 하부 세계,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볼 때의 그 하부 세계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쏟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입니다. 자, 2절을 갑니다.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예. 자, 첫째 대접을 땅에 쏟았다 그럽니다. 여기에 땅이라고 하는 것, 이때 땅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땅과 좀 다른 좁은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기독교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동일하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계가 한 가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교계가 둘이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하나라 그러면 하나고 둘이라 그러면 둘인데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새 예루살렘과 음녀 바벨론 2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땅인데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에다가 땅에 쏟았는데 그 땅에 쏟을 때 그 첫 번째 대접 재앙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 뭐죠? 666입니다. 666은 뭐죠? 솔로몬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받고 세상 축복 많이 받았으나 그것 때문에 세상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 그 솔로몬주의자들이란 말입니다. 666 표를 받은 자,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 666 금달란트, 따라서 세상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만족하는데 방법은 무슨 방법 썼어요? 우상 숭배하는 방법. 하나님 따르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거둬들인 겁니다. 자, 그런 짐승표 받은 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났다 그래요. 이것을 독종이라 그럽니다. 아주 독한 상처가 났다 이것이죠. 자,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비견이 되어지는데, 자,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재앙들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째 재앙이 바로 이 독종 재앙입니다. 저희 우리 8절로 11절 출애굽기 9장 8절로 11절까지 좀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온 땅에 흙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뱉어서 복종이 바라니라. 그들이 풀무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말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한마디로 피부병이에요. 피부병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붙었냐 그러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독종이 됐다 그럽니다. 원래 출발점이 뭐였습니다? 재입니다. 재가 티끌이 되고 그게 몸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독종이 됐다 이것이죠. 첫 번째 대접을 천사가 쏟았을 때에 이 솔로몬주의자들 666 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다.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거 지금
굉장히 영적인,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의 영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어요. 피부병이에요. 그럼 뭐가 나겠어요? 뭐 썩든지 고름이 흘러내리든지 피가 흘러내리든지 피고름이 흘러내리든지 그러겠죠. 근데 원래 그거 출애굽기 이야기로 보자면 세상에 죄가 붙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추합니까? 아름답습니까? 당연히 추하죠. 하나님 앞에 추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피고름이 흐르는 그런 추한 영혼이 이 첫 번째 재앙을 받는 자들입니다. 상처가 뭐냐? 여러분, 피고름이 흐르는 상처가 뭘까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그 상처를 받아요. 어떨 때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죠?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기 내면에서 상처를 받아요. 외부에서 찾아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거짓 신자, 솔로몬주의자들 거짓 신자인데 거짓 신자들은 두 개의 상처를 받습니다. 무슨 상처를 받냐? 참된 신자들의 그 믿음 생활, 바른 신앙을 보면서 그들로부터 정죄를 받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그들 영혼 자체에 정죄가 되어집니다. 동시에 세상의 칭찬도 조롱도 그들에게 정죄가 상처가 되어집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믿으면 되겠어? 그런 말도 그런 조롱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밖에서 왔다면은 자기 내부에서 나오는 상처도 있어요.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상처, 비교의식. 여러분 시기 질투 경험해 보셨습니까? 시기 질투가 얼마나 제가 들은 표현으로는 비참한 체험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기 질투는 경험 별로 못 해본 것 같아요. 사람이 들떨어져서 나사가 들풀렸는지 저는 제 인생도 바빠가지고 시기 질투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안에 분명히 아담의 후손이니까 있을 텐데 아직까지 크게 경험해 보지 못했고 어떤 분이 자기 시기 질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비참한 체험이라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선교 많이 다니는 분이 어떤 분이 중국에 꽤 유력한 사람인데 식사 대접을 받았답니다. 식사 좋은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밥을 먹다가 울더라는 거예요. 젓갈을 들고 있다가 울어. 젓갈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재산이 줘도 안 돼요. 마인 보세요. 마인은 십몇 년 만에 저렇게 많은 돈을 받았는데 나는 번 게 줘도 안 돼요. 그리고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사시겠어요? 예? 요즘에 보니까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사는데 뭐 100세를 기준으로 하면 몇십억 있어야 된다 그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은퇴비 걱정한다 그러고요. 뭐 오만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살려면 그러고요. 그랬더니 다른 학자가 또 계산한 거 보니까요. 1억만 있어도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뭐 각자 어떻게 사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 사람은요. 1조가 없어가지고 1조가 안 된다고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추한 영혼이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에 죄에 들려붙여가지고 피고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바르고 진실하게 믿다 세상을 떠난 선진들의 발자취, 믿음의 성도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것도 그들에게 고통이 돼요. 아예 세상 사람이면 그런 고통은 없죠. 근데 이 솔로몬주의자들, 믿는 듣기 하는 자들에게 이 찾아온 고통은요, 신령한 성도들이 걸었던 발자취도 그들에게 고통이고, 세상의 이야기도, 조롱도, 칭찬도 다 고통이고요. 자기 내면의 것들도 영혼의 피고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독종이라고 하는 거 육체에 난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데 그러면 뭐가 해결이 안 되냐 하면은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이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다만 육체의 문제, 세상에 퍼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 퍼부시는 거예요. 짐승에 표받은 자들에게, 솔로몬주의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에 이제 비견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 나오는데요. 3절입니다. 3절 함께 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절도 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예. 자, 이제 3절에 보니까 둘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아요. 땅에 쏟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쏟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신세계에 쏟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넷째로, 셋째 대접은,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고, 셋째 대접은 어디에 쏟습니까? 강과 물근원에 쏟는다. 여러분이 강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육지하고 바다를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쏟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바다에 쏟아가지고 바다 물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그리고 강에 쏟았다. 이 이야기는 어디가 근거가 되냐? 그럼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표시해 놔주시고 출애굽기 7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구약의 90면 무렵, 91면 무렵, 11면. 출애굽기 7장의 20절부터 25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절 봅니다. 구약 92면 출애굽기 제7장 20절로 25절입니다. 20절 제가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에 그가 죽고 그 물에서는 지수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예. 자,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그 재앙의 원형도 출애굽기에 있는데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마실 물을 찾아요, 사람들이. 강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요, 마실 물이 있는 것을 팝니다. 샘물을 파요. 그래서 마실 물을 찾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요, 강과 물근원까지 다 피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실 수 없게 된 것이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할 때의 고통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름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사람이거든요. 어디 차를 몰고 어디를 가는데 차 안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니까 뭐 강변도로로 들어서든지 해가는데 막혀요. 1시간 이상 하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물 많이 안 마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목마름. 그 목마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목마름의 재앙은 지옥의 고통의 한 표현인데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우리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그 성구 나눠드린 것에 있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예. 그 지옥에 가면 물이 없나 봐요. 목마름. 그 목마름을 죽은 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물이 없어서 이 피를 마셔야 되는 거 이건 참혹한 형벌인데요. 보니까 16장 6절에 이 피를 마시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16장 5절과 6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제가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예, 그들이 지금 바다와 강과 물근원의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셔야 되는 자들이 그 일이 합당한 이유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물은 뭐고 피는 뭘까요? 마실 물이 없어진 겁니다. 마실 물이 물과 피 같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쓴 요한 1서 5장 말씀에 보면 이 물과 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봐 주세요. 393면 요한 1서입니다. 393면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제가 5절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피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중점이 피에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어디에서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을 말합니다. 거룩한 피. 예수님이요, 그 흘리신 피는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셨던 것은 두 가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는데, 하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던, 죽기까지 그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죄값은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피값으로, 죄는 피값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들이죠?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 마땅한 자들인데,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 피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고 하는 그 대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 중에 피는 뭐다? 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대속이 되어진 것이다. 피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치르신 대속이다. 자, 그러면 물은 뭘까요? 여러분, 물 못 먹으면 목말라서 사람들이 기갈에 들어가고 갈증에 들어가고, 지옥은 목마르다 합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인체가요 70% 정도가 수분이라 그러죠. 인체의 70%가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체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영혼의 수분이 뭐예요? 영혼의 수분. 사람에게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뭐라 그럴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무릇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본체십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대수라고 하는 가수가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것만 들은 이들은요, 뭔 놈의 물을 달라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웃고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그럼 물이 뭐래요? 한대수도요, 물은 사랑이요. 물이 사랑이랍니다. 한대수도 알아요. 인간 영혼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물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 피를 마셔야 돼요. 피는 뭐예요? 피는 죽음이고요. 하나님이 피를 멀리하라 하셨잖아요. 죽음이고요. 죄악이고요.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겁니다. 그거라도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 지옥을 살아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살아간다. 지옥 같은 걸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졌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근원에 쏟아졌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진 거. 물이라는 거 우리가 늘상 마시는 건데요.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건데요.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문화라고도 하겠습니다. 문화. 4절부터 보면은 땅과 바다를 이어주는 게 강이잖아요. 강에도 뭐가 흘러가요? 강에도 피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건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 문화도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문화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모습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CCM,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과연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인가? 기독교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 리듬하고 똑같은 거. 근데 이게 이제 죽은 자의 피 같은 게 바다에 쏟아졌어요. 세상 문화가 썩어가는데 여러분 그 세상 문화 그 썩어가는 모습 중에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 몸에 문신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다 몸에 문신하고 다녀요. 자, 그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 제가 반증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유교 문화를 수백 년 살아왔는데 유교 문화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래가지고요. 머리카락도 안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연계시적으로 진리의 빛을 볼 때 온전히 자연이 우리에게 준 거,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 이거 소중하니까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피부에다가 왜 보기도 흉하게 사람들이요 문신합니까? 그게 문화요. 피를 마셔야 되는 문화가 돼버린 때 나타나는 겁니다. 늘 먹고 사는 문화가 이 죽음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보는데요. 거기 보면 왕자의 게임이라는 미국 그 드라마, 서양 드라마. 그거 뻑 하면은 권력 잡기 위해서 사람을 하여간 죽이는 얘기. 뭐 일본의 야쿠자들 사람 죽이는 얘기. 그런 거다. 그냥 죽음의 문화가 사랑 없는 것이 편만화돼가지고 그것으로 인생들이 지옥 같은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부으시는 이 대접은 이제 7 대접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진노에 속한 겁니다. 영혼이 추하고 세상 문화가 사랑 없는 욕망과 죽음과 이런 것을 부추기는 그 세상 문화 그런 것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심판을 하시는 분이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 그분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다 그럽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그런 피를 마시냐? 피를 마시고 살아야 되냐? 물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재앙을, 그 저주를 마시고 살아야 되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한 것뿐 아니라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핍박을 지나가지고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완전한 그 거부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와 같다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7절 이하입니다. 7절로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제가 7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육지가 그 대적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7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이 제단에서 나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참된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16절에 나오는 심판은요, 최종적 심판이 아닙니다. 최후 심판,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보자 대심판, 크고 흰 보자의 심판, 그걸 최후의 심판이라 그래요. 그 최후의 심판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신 심판을 인생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변명하려고 하지만 변명할 거 없어요. 왜? 사람마다 자기 앞에 다 자기 책을 핀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록을 다 핀다 그랬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 그래요. 이건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그럼 뭐지? 해에 쏟으니까 이때는 해가 권세를 받았답니다.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웠다 그래요. 사람들이 타 죽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사람들이 불로 타 죽는 것을 육체적이고 현상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요즘에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본하고 중국에요, 때이른 장마 같은 것이 찾아와가지고 어렵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가? 그러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종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양의 사람들이 이렇게 타서 죽는 때가 됐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세상 종말이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입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회방하고 회개치 않는 역사를 합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혹은 진실, 사실 이런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팩트예요. 진리, 진실, 사실 이런 팩트가 이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해볼게요. 팩트 폭행을 하는 겁니다. 팩트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팩트 폭행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 잘못한 거면 잘못했구나 시인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뻔뻔하게, 한국말이죠, 뻔뻔하게 그럼 뭐 어쨌다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인생들에게 퍼부어줘도
뭐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최후 심판 때 뭐 받을 자들이겠어요?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영벌 받을 자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봅니다. 제가 10절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공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흠이치 아니하노라. 예, 먼저 여러분 11절 볼게요.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이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요 안 해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자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해요.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회개치 아니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건 10절인데요. 다섯 번째 재앙, 대접 재앙은 어디에 부어졌어요?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참 10절은 이상한 표현이에요. 짐승의 보좌에 쏟았고 그의 나라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었다. 그럼 자 여러분 좀 상상할 수 없는 해석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짐승의 보좌가 어디예요? 짐승의 보좌에 쏟았대요. 그러니까 매우 좁은 공간인데요. 무슨 땅이다 바다다 이 수준에서 갑자기 짐승의 보좌라니까 이게 뭘까요? 존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같은 이들은 짐승을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짐승을 로마 교황청으로 봤습니다. 로마 교황으로 봤어요. 그 사람들 종교개혁 시대에. 그런데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는 건 뭐예요? 짐승이 통치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마 그 교황과 교황청 있는 사람들 혹은 그 핵심적인 열광적인 추종자들 그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대접이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봤더니 짐승의 보좌와 그 나라의 핵심적인 추종자들이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신답니다. 그들의 양심이 당하는 고통인지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종기와 같은 건데요. 여기 종기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고름이 흐르는 거예요. 영혼의 피고름이 흐르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진 않아요. 살려주세요 하진 않아요. 이건 아마도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잘 모르죠.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그 영혼의 탄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피고름 흐르게 하신 그것을 회개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식으로 회개치 못한다는 겁니다. 자, 넷째, 다섯째를 좀 정리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한데요. 첫 번째는 땅에 쏟았고, 둘 번째는 바다에 쏟았고, 셋째는 강에 쏟았고, 넷째는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았는데 이때 불로 태움받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때 불로 태움받은 자들은 누구냐? 이 재앙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추종자들, 666 표를 받은 자들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들이다. 여기 그들이 이제 태움을 받. 첫 번째 땅에서 그 종기 났던 자들이 태움 받았고요.
다섯 번째 대접은요, 그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자들, 짐승의 보호자와 그 나라의 사람들, 그 핵심 추종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그 얘기 하나 하죠.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대통령 선거 이제 맨 마지막에 됐을 무렵에 발표 얼마 안 놔두고 대통령 선서 얼마 안 놔둔 1월달 초입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전이 됐다. 어디가 정전이, 그러면서 로마가 정전이 됐대. 로마 교황청이 정전이 되고 로마 교황이 체포되고 뭐 그랬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로마 교황의 세력하고 유대 자본들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를 주물럭주물럭 한다는 거죠. 돈으로. 그러니까 바티칸 은행의 재산이 그 월스트리트 재산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상상하고 추론해 보는 것이죠.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왜 1월 달에 2021년 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선서하기 전에 막 미국이 위험하다고 막 방위군들이 워싱턴을 둘러쌀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졌다 그래요. 여러분이 짐승의 보호자를 그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청이라고 봤지만 꼭 그럴까 하는 질문도 있어요. 이게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될 수는 없어요. 짐승의 보호자랍니다. 뭘까요? 그런데 저는 짐승의 보호자가 로마 교황청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도 그처럼 어쨌든 그 나라의 열광적인 핵심적인 지지자들, 그들에게 영혼의 피고름이 흐르는 일이 벌어진다. 이 오늘날 이 부패한 세계를 쥐락펴락하며 돌린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영혼에 피고름이 흐르는 일이 있어도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7대접 중에 5대접까지 보았는데요. 7대접장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끝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7대접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인생들을 향하신 땅과 강과 바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계든 세상이든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첫째와 5째 재앙은 땅과 혹은 짐승의 나라에서 독하고 헌대가 납니다. 영혼의 고름이 흐르고 피가 오르고 피고름이 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와 셋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실 수가 없는 것을 마시고 살아야 하는 괴로움입니다. 넷째 재앙은 사람들이 태움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땅과 강과 바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를 마시고 살아야 될 인생들이 우리가 그것을 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면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고 사는데요,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사랑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근원이 물이고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피 마시고 살아야 될 인생들을 마시지 않도록 대속의 역사로 면케해 주시고 우리에게 물로서 부으시며 우리가 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물을 마시고 주와 함께 사랑의 근원 되신 사랑의 본체 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더욱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로 찾아오셨다. 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로 주장하시며 성도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인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 그 재앙을 면케하시고 오늘도 대속의 역사로, 사랑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주의 무리들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 진리를 받은 자들이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며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전진하는 주의 무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 속에 역사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도 말세지 말에 주 예수를 참으로 부르며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며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08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거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을 얻고 6월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을 갖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 백신 맞은 이들이 연인으로 이제 1,000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속도도 빨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6월 넷째 주 성찬식 있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가져보는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에 또 이 코로나도 빨리 더 잠잠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좀 모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을 얻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예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증거 되실 그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성령의 역사로 만나 오늘도 주와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이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